오늘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붙드시는 주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몸을 돌렸죠. 이때 그 7 금촛대와 그 사이를 거니시는 인자 같은 이를 보죠. 이 모습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입니다. 우리는 이 신령한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과 말세를 사는 성도의 사명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선 금촛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된 교회의 사명, 그리고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 상징이죠. 환상을 본 거니까 상징인데 이 상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거 잘못 해석하면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금촛대가 뭐냐? 금촛대는 하나된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경에서 금촛대는 7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1장 20절에 그대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출애굽기 37장 17절 그리고 24절을 보면 등잔대는 정금 1달란트를 쳐서 만들었는데 밑판과 줄기와 잔이 모두 한 덩이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이는 교회가 비록 지역적으로 나누어져 있죠. 그러나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이게 이 오늘 금촛대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촛대로 상징되는 교회가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요, 3가지 요소가 필수적입니다. 오늘 성경에 다 등장을 하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등입니다. 등이 없는 등대는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무 쓸데없습니다. 등이 있으니까 등대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성경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말씀에 서야 합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 16절이죠. 이게 바로 말씀이고, 이 말씀이 교회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등이 되겠어요. 그 다음 기름이 필요하죠. 성령 충만입니다. 이건 너무 여러분 이 상징은 잘 아시죠. 열처녀 비유, 마태복음 25장,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비유는, 그래서 촛대는 기름이 있어야 불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요, 교회는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상의 빛인데, 이게 사명이에요.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촛대의 목적은 빛을 내는 것입니다. 이 빛은 촛대나 아니면 등이나 이런 것처럼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이 등대와 그리고 등이 밝혀지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죠. 교회의 사명은 빛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을 비춰야 돼요. 교회의 기능은 바로 빛을 비추는 기능인 거죠. 그리고요, 16절에 나오죠. 주님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그런 환상을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비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의 환상 속에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해요. 인자 같은 이, 만왕의 왕이요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보이시고 계신 거죠. 요한이 본 주님의 모습은 구약 다니엘 혹은 에스겔서의 환상으로 등장하고 있는 모습과 같아요. 그래서 이 구약 에스겔이나 아니면 다니엘서의 완성이
요한계시록에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은 지금도 몸된 교회 사이를 다니시며 감찰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모습을 통해서 권위와 중보를 볼 수 있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셨어요. 그죠? 오늘 환상을 그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발에 끌리는 옷, 가슴에는 금띠를 띄었어요. 13절. 대제사장의 모습이며 왕의 모습입니다. 예, 우리 주님이 그렇게 지금 사도 요한의 환상 속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위엄이 있는 거죠. 위엄이 없이 왕 노릇을 할 수 있나요? 대제사장 마찬가지입니다. 위엄과 권위가 있어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시는 그분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권세와 위엄을 가지고 계시다. 왕 같은 위엄, 제사장 같은 위엄. 그게 바로 끌린 옷, 발에 끌린 옷, 가슴에 금띠, 이것이 상징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거룩함과 통찰력에 대해서 볼 수 있는데 14절로 가보시면 시기가 양털과 같고 눈 같은 머리털, 그렇게 등장해요. 주님의 영원하신 성결을 의미합니다. 불꽃 같은 눈도 등장합니다. 14절에 보면 인간의 속사정까지 꿰뚫어 보시는 전능한 통찰력, 관찰력,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본 그 환상을 해석해야 돼요. 상징이 뭘 말하는지를 우리가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석도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시기가 양털과 또 눈과 같은 머리털, 그리고 불꽃과 같은 눈,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거룩성과 통찰력, 관찰력, 이걸 상징하는 거다. 그 다음 심판과 위엄을 상징하는데요. 15절로 가보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 이것은 악을 밟으시는 심판의 위용을, 또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 15절,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 장엄함과 권위,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16절로 가보면 오른손에 든 7별, 보호, 통치, 이걸 말하는데 교회의 사자들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교회의 사자인 주의 종들과 또 교회 성도들을 그분께서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친히 세우신 종들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되겠어요. 오른손에 든 7별, 7별은 교회잖아요. 교회를, 또 교회의 사자를 주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주의 종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통치하에 두어서 주님의 통치하에서 목회하도록, 또 선교하도록, 또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자의 모습인데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 앞에 요한은 즉시 죽은 자처럼 엎드러집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보이는 당연한 반응인데요. 사도 요한은 특별한 하나님의 종이죠. 그러나 그도 죄인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이런 모습, 광명한 모습을 보면서 엎드러질 수밖에 없고 엎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오늘 성경에 주님은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노니.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 거룩함에 놀라 엎드러지고 말았어. 그러니 주님이 다가오셔서 그에게 오른손을 얹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러시는 장면이죠. 내가 죽었었다. 근데 지금은 살아났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하는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분은 생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을 여닫는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열고 여러분이 닫는 것 같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이 닫으시면 못 열어요. 주님이 여시면 안 닫아줘요. 그 열쇠를 주님이 가지고 계세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분이 지금 사도 요한 앞에 환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사명인데요.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중대한 사명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록하라.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구절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구조이죠. 크게 세 부분으로 해석됩니다. 첫째로 본 것은 1장에서 본 부활하신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모습. 이게 본 거예요. 지금 환상 보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1장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고 있는 그 모습 기록해라. 둘째, 지금 있는 일 2장과 3장에 나타난 7교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 당시 현재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셋째, 장차 될 일, 앞으로의 일인 거죠. 그러니까 4장 이하, 대부분의 기록은 이 기록이죠. 그래서 장차 될 일, 4장 이후에 펼쳐질 마지막 때까지의 사건들, 예언들, 이런 것들을 기록해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했고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의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요, 우리는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요. 어떤 이들은 장차될 일을 은혜의 시대와 진리의 시대로 구분하면서 자신들만이 말세의 환난과 심판, 천국에 대한 비밀을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본 것과 있는 일을 배도와 또 멸망으로 단정지어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계시록의 풍성한 은혜를 제한하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단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신들만이다라고 주장해요. 아니요, 온 교회가 다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다 경성해서 이 음성을 들어야만 되는 것들입니다. 요한은 주님의 그 안수를 통해서 이 사명을 위임을 받았잖아요. 주님께서 안수하면서 이렇게 해라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요 장면이요, 즉 17절 장면입니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장면을 두고 오늘날 교회 제도를 부정하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들은 신학 공부나 교회의 질서 있는 안수를 무시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거나 계시록을 특수하게 풀이하는 것만이 진짜 기름 부음을 받는 거다. 그래서 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너는 신학교 나왔을 정도다. 이단들은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직접 주님의 오른손이 그를 안수하지 않았냐. 나도 주님께로부터 직접 안수받은 깨달은 사람이다. 얼마나 비슷해요. 그때 거기 이야기가 성경 말씀이다. 지금 여기 이야기로 우리는 사는 거다. 지금 여기 이야기로 해석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해석할 줄 모르니까 그때 사도 요한이 했던 것처럼 내가 환상 중에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 내 말이 맞는 거야. 독단적으로 자신만이 깨달은 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모두가 다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요한계시록은
펼쳐진 책이다. 그렇습니다. 임봉된 책이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 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개방된 책입니다. 예언은 성경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예언을 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예언이잖아요. 예언은 이미 끝났어요. 아브라함 시대는 직접 주님이 부르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죠? 모세 시대. 그런데 이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은요, 말씀이 이미 기록되었어요. 오늘날 목사들은요, 이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설교입니다. 예언자들은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고 그대로 내뱉었습니다. 그게 예언이에요. 어떻게 듣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아모스 3장 7절에 가보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 말씀이 이단들이 가장 많이 동원하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당신의 종은, 당신을 가르치고 있는 목사는 그거 못한 거다. 나는 들은 사람이다. 예, 나는 경험한 사람이다. 이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이 말씀을 오용하는 거예요. 자신들만이 그 비밀을 아는 특별한 종이라고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결코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무시하지 않으세요.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20절 말씀. 이 말씀에서 보듯이 주님은 지금도 교회 지도자들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기존 교회를 무시하고 이단들은 막 그러잖아요.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7별, 7교회 사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7교회는 보편적인 교회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소아시아의 7, 숫자적으로 7인 그것이 아니고 오늘날 보편적인 교회,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다. 제가 이미 해석해 드렸어요. 그러면 그 7교회의 사자, 누군 뭐예요? 목회자들이죠. 목사죠. 그걸 하나님이 꽉 붙드시고 지금도 사역하신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7교회는 아시아의 실제적인 교회이기도 하지만 오늘날에는 모든 교회, 그리고 모든 교회 모델이에요. 어떤 교회는 첫사랑이 식었고 어떤 교회는 뭐 이단을 허락하고 있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 오늘날 교회의 보편적인 모습을 소아시아의 7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경험한 거룩한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오고 또 올 세대의 교회들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능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교회와 주의 종도를 통치하고 계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비주의적 해석에 현혹되지 않고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비주의는요, 모든 종교에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신비적인 경험을 이야기하고 신비적인 사실에 대해서 막 자기가 특별한 은혜를 받고 특별한 뭐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가다 이런 분들이 교회를 가장 혼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교만합니다. 나는 봤어, 나는 들었어, 너는 못했지. 이래. 여러분, 이런 사람이 문제예요. 진짜 문제는 환상 본다는 사람들이 문제니까요. 지금 환상 못 봐도 괜찮아요. 왜? 사도 바울이 다 봤잖아요. 다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굳이 또 볼 필요가 뭐 있어요. 뭐 다 이단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단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리고 교만해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승천. 근데 사도 바울이 나 삼층전 봤어.
너는 1층 천도 못 봤지? 어디 있어요? 어디요 성경에? 3층 천 본 건 자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환상이거든요. 그거 가지고 신앙의 좋고 나쁨이 따져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다 알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 가지고 다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주님께서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혼란할 필요가 없어요. 다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비적인 것을 자꾸 추구하지 마시고 말씀이 이미 주어졌으니 말씀 자체가 신비로운 거예요. 이것을 잘 믿고 따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